네, 오늘은 초청주일 맞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유명 연예인의 마약 사건이 터졌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일주일 안 된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거랑 약간 거리가 먼 느낌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사람이 마약을 했다길래 저도 깜짝 놀라고 많은 사람도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전에는 찾아보니까 한 6개월 좀 더 된 것 같은데 조단위 10수조의 재산을 가진 재벌이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 유일하게 톱 10에 이제 진입한 그런 자율성가한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자살을 했어요. 아니 그럼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뭐가 부족해서 이 세상 쾌락과 행복을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들이 이상한 선택, 우리가 알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자살을 하고 마약을 해요. 가진 것에 멈추지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를 더 한단 말이에요. 그건 무엇 때문인가요? 근본적인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것, 세상의 것들로 결코 인간의 영혼은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이신 사랑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물질로, 쾌락으로, 권력으로 다른 걸로 사람 만족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다시 잠깐 내 마음을 기쁘게 할 수는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시들해져요. 익숙해져요. 좀 더 강한 자극을 원하거나 아니면 영영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사람들이 이게 세상이 점점 정교해지고 뭔가 기술이 발달하고 해서 사회도 발달하고 막 해서 그것들로 사람들을 오래 속일 수 있을 뿐이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선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의 지도자다 이렇게 나와요. 바리새인은 뭐냐면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많은 훌륭하게 막 행동을 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냥 존경뿐만 아니라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남 부러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몰래 찾아오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 찾아가는 거 누가 보면 내가 불이익을 입을까 봐. 그렇게 몰래 찾아가는 그 모습이 사실 어디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어디에도 충분히 머무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 일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난 충분히 있어. 난 많이 있어. 난 괜찮아.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충분해. 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해서 예수님 오는 거 그냥 거부하고 그냥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뭔가 예수님이 오시고 놀라운 일을 하니까 저기 가야 구원받을 것 같고 내 불만족이 채워질 것 같고 그래서 안 찾아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두려움에 떨면서 찾아가면서도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누가 날 보고 예수님한테 간다고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 혹은 예수님을 알긴 알아도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어중간하게 있는 사람은 어때요? 모든 게 두려움과 걱정뿐이에요. 진정 예수님 가운데 있어야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로 가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한테 알려줄 수 있는 분이죠 라고 물어요. 이 니고데모도 훌륭한 종교인으로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훌륭하게도 살아보고 했지만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이 없으니까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교회에 올 때 그런 기대를 갖고 오셨으리라 생각해요. 내가 진정 기쁜 게 어딘가? 내가 진정 이 갈급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청천벽력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3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야 된대요. 거듭나야 된답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 오래 있던 사람은, 교회 많이 다니던 사람은 사람이 거듭났다, 사람이 거듭났다, 이게 너무나 쉬워서, 너무나 쉬워서 당연한 얘기지만 이건 사실 어떤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황당해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언어 습관, 언어의 용례를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거는 다시 태어나는 게 방법이다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또 어떻게 쓰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이야? 이건 불가능하다. 야, 내가 죽었다 다시 깨도 죽었다 다시 깨지 않는 한 해야 이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노력으론, 정말 인간이 태어나 갖고 있는 그 노력으론 어떤 거를 해도 그 기쁨과 평화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 절망적인 얘기예요. 넌 못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넌 못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불가능하면, 그렇죠. 이번 생은 글렀어 라는 말이 다음 생에 잘하면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인생 망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 라는 얘기를 들은 니고데모는 좌절합니다. 놀랍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말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사실 뭔가 달라요.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그건 사람의 모습, 사람의 노력으로 결코 취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가 이런 얘기하기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사람이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불신합니다.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누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잘 믿지 않아요. 저런 놈이 다 있나 하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누가 어떤 얘기 할 때 이거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품어야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교회에 나와서 나랑 같이 잘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지체인데 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막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일지라도 다음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넘어져 있어요. 어느 순간 막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 거야 저렇게 살 거야 얘기하고도 딱 돌아보면 어느새 다른 일로 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저부터가 그래요. 저 스스로도 저를 못 믿어요. 저 스스로도 교회에서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여기 앞에 설교하는 직분이 있고 막 이런 것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지. 저도 사실요, 저 모르는 어느 곳에 그냥 교회에 가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정말 하루하루가 가관일 거예요. 매일 넘어지고 매일 실수하고 지금도 매일 넘어지고 실수하는데 그러면 더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믿을 수가 없죠. 그건 우리가 너무 잘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세상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부분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윗줄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세상을 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인들을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다 괜찮게 변화시켜 놓은 다음에 변화된 사람들을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누구를 사랑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세요.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세요. 아직 타락한 그 세상에 속한 우리들을 사랑하세요. 아직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는 그 죄인들을 사랑하세요. 아직 하나님이 뭔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늘 한번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다본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더 믿고 신앙이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뭐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입술에 고백도 많이 하고 막 그래야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다음에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 그러면, 자, 너 먼저 좀 변화해봐. 너 좀 내가 사랑해 줄 만한 사람이 되어봐. 의인이 되어봐. 너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열심히 해서 좀 변화해봐. 그럼 내가 사랑해 주고 천국 데려가 줄게 한다면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찬양을 부르게 해주셨어요. 기도하게 해주셨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죄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다 변화를 시작하셨는데, 그 변화가 뭐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가 누구냐? 의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사랑한다. 가능성이 없었던 우리를 그냥 사랑해서 변화시켜준다. 시작도 하나님이 한다. 근데 어때요? 끝도 하나님이 한다. 그 사랑의 정도가 어떤 거냐? 그래, 그 죄인이 우리한테 좀 기회를 줘봐서, 야, 너 교회 내가 교회까지 불러줬으니까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해야 내가 너 사랑해 줄게. 그리고 그래야 내가 천국 보내줄게. 내가 너한테 기회는 충분히 줬으니까 이제 네 차례야. 네가 충분히 해야 돼. 그래야 천국행 티켓을 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주 최고의 것을 이미 주신 거예요. 너네가 하는 걸 보고 내가 줄지 말지 결정하겠어 하고 간 보시는 게 아니고요. 이미 무려 아들이자 하나님과 동등 하나님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게 하심으로 이미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 가운데 들어오게 하실 그 값을 이미 치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요만큼이라도 요구하면, 그래, 너 교회로 불러왔으니까 그러니까 잘 믿고 잘 섬겨야 돼. 내가 너한테 이만큼 은혜 줄 테니까 너 요만큼만 나 배신하지 말고, 요만큼만 네 욕심 따라가지 말고, 요만큼만 나한테 해봐 라고 비교 안 되게 이만큼 주시고 이만큼 요구해도 거기에 우리가 넘어질 사람 태반인 거 아니까, 야, 그러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해. 너 나를 거부하지 말기만 해. 너 내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해. 그러면 너는 내가 책임져. 너의 구원은 내가 책임져. 너의 행복은 내가 책임져 하고 끝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고 우리의 어떤 노력도 없고 우리의 어떤 다른 변화가 없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곳까지, 하나님 천국의 그 행복까지, 그 행복을 미리 여기서 누리고 나누는 하나님 나라 모델 하우스 되기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구원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피곤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밟기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교회 문턱을 밟기 어려운 이유, 그냥 뭔가 가기 두려움, 좀 안 좋은 이미지, 가기 귀찮고 거기 가면 될 것 같고. 가장 문턱을 밟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교회 다니면 정말 피곤하다는 게 다 소문이 나 있어요. 교회 다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야죠. 뭣도 해야 된다 그러죠. 교회 한 3개월 지났는데 사역 안 하고 있으면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런다 그러죠. 근데 사실 신앙의 본질은요, 결코 그렇게
피곤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다니고 한 1년 지나면 너 교회 1년 다녔는데 왜 그러냐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죠. 그건 역시 본질이 아닙니다. 다 사람끼리 하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 자리에서 멈춰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우리를 향해 나오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나오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뒤에 멀찌감치 떨어뜨린 다음에 네가 열심히 날 찾아와봐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있으면,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언제든지 어느 구석에 있을지라도 찾아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처음 발을 디디고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분은 단순해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저 예배의 그 자리, 말씀의 그 자리, 은혜의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돼요. 앉아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셔서 내가 누구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고, 네 마음속에서 어떤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떤 기쁨이 솟아날 거고, 그럼 네가 앞으로 이 사랑을 어떻게 나누면 될 거야. 그 마음 심어주시고요, 알게 해주시고, 또 더 정확히 알고 싶어서 성경을 뒤적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렇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이는 피곤해 보이는 모습, 피곤해 보이는 모습. 쟤는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는 것도 모자라갖고 청년 예배라고 2번씩 가고, 또 연습해야 된다고 또 한 번 가고, 이런 일 있으면 지체 퍼포먼스 연습한다고 일주일 내내 가고, 피곤하게 사는 이 모습은 결코 원인이 아니에요. 구원의 원인,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결과예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 주시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요. 그 행복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어렵지 않아요. 이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만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겁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 아는 사람은 당연히 그걸 알고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싶은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요. 내가 교회에서 나름 열심히 이것저것 하는데 피곤하기만 해요. 교회에서 그래요, 은혜의 자리에 있는데, 분명히 은혜의 자리가 있는데 내 마음에 더 이상 은혜가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지체들도 혹시 여기 있을 거예요. 그 지체들에게도 해법이 단순합니다. 때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하지만 단순해요. 결국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함이 없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다른 곳을 보고 있고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을 가능성이 저는 99.9999 100%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은혜의 자리에서 그냥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래 기다리게 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를 다시금 그 사랑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이상 기필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해지고야 말 것을 진심으로 믿고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무언가 잘난 사람, 무언가 대단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한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세상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죄인들을,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먼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꽁꽁 자기를 숨겨두시면서 네가 이거 다 극복하고 네가 날 찾아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내가 만나줄 거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리기만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을 찾아 헤매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기 시작했고 정말 만남을 유지하고 있고 하니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 만나 행복해질 겁니다. 혹시 지금 약간 소홀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또 혹은 지금 막 시작해서 어떤 건지 감이 오지 않은 상태라고 할지라도 행복해지고야 말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 평안이 여러분께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